안녕하세요. 박건식 목사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녹록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이셨겠죠?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는 고된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이 강의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일과영성 9번째 챕터 복음의 관점으로 이를 이해하다입니다.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일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끝 무렵에는 복음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세상과 다른 답을 내놓는 삶,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돌본다는 일의 복음적 참된 의미에 대해 짧게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짧지 않는 것을 짧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번 챕터는 우리가 제목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일을 이해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부제가 또 재미있습니다. 부제가 회사 신우회에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재밌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일의 의미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일이 회복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삶에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통해 나누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고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필요한데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복음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왜 왕궁에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죠. 또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낀다라는 것, 오늘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바라보게 했던 모르드게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충족감을 느낀다라는 것,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우상이 주는 행복감과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을 통해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일을 복음의 관점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삶이 무엇이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세상과 다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도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세상과 또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나라는 그 질문에 답이 되어주는 삶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제목이 일과 영성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일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회에 참석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라라는 부제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떤 크리스찬으로 존재하고 계신가요? 질문을 던지며 시작을 하려 합니다. 먼저 삶은 무엇이고 무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포괄적인 시각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어떠해야 하는 삶을 향해 모두가 걸어가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은 균형을 잃고 있는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마다의 세계관마다 이 질문들에 향한 대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일까요? 어려운 말이겠지만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복음적 세계관은 인류의 본질과 문제,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서 이해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천천히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인간을 비롯해 세상에 창조하신 것들이 다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죄와 타락의 결과 우리 삶에 겪어지는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생겨났겠지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다른 종교들은 수행과 또 선행을 베푸는 것 등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적 세계관은 인류의 본질과 문제,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서 이해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계에서 타락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원과 회복이라는 하나님만의 해결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창조된 세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으로 타락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시 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적 세계관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꽤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내게 맡겨주신 왕궁과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 그리고 오늘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고민해 보는 것. 그리고 고민의 끝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복음의 안경으로 일터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일터에서 보여주어야 할 무언가로 생각하기 따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앞에 나눴던 부제가 떠오르는 것인데요. 내가 단순히 거하고 있는 또는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기독교인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일터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건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의 질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과 다르게 타락한 또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인 해결책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의 방법을 구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눈에 쓰고 세상을 내다볼 안경으로 복음을 여기는 것, 이것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장 내에 기독교인 모임에 가입한다라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을 산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하는 것 등의 윤리적인 태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복음적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복음적 세계관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곰곰이 성찰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한 문제는 무엇인지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복음적 세계관을 통해 크리스천으로 일터에서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책에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 세계관을 안경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일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주류를 이루는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당인가? 이것처럼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터의 주류가 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하며 윤리적인 것이라 말하며 숙명 같은 개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개인과 사회의 우상을 찾아보고 무엇이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직시하는 것이죠. 또 그 우상이 무엇을 소망하게 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게 하는지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세계관과 앞에서 나눠본 이 세상적 세계관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종사하는 직업 세계에서는 그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 들려주는지, 또 이야기 속에 직업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삶에 의미 없는 수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지, 우상이 되어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지배적인 세계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본질적으로 복음과 일치하는지, 기꺼이 동의하며 거기에 맞출 마음이 있는지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지배적인 세계관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적 세계관으로 일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떤 방식으로 그 스토리를 완성해 나갈 것 같은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들은 일의 형식과 내용, 양면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넓게는 사회에 봉사하며 직업세계 자체에 도움을 주고 능숙함과 탁월의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나누었던 또 지금껏 고민해 보았던 여러 우상 숭배와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다 적어 보았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 또 PPT를 통해서 여러분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행복이라 말하는지 가치관이 흔들릴 때마다 이 복음적 세계관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복음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 하나님의 계획과 발생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만이 세상의 일부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죄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또는 무엇이 부족해서 안 돼라는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해결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해결책,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세상에 밝혀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그대로 살아내므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계획과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 창조이죠. 삶에 도움이 되는 새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고객들을 섬기거나 또 수익을 잘 만들어내서 투자자들을 섬기며 수익을 주며 또 일하는 자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의 타락을 공부했듯이요. 목적을 잃어버린 수단으로서의 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익이 획득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쌓고 행사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요. 개인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의 극대화만을 쫓는 소비의 종으로 타락합니다. 소비의 종 기억하시죠? 내가 왕궁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궁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삶과 일터의 복음적 의미를 바로 알고 복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치는 윤리적인 환경을 갖추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쳐서 나누었던 내용들의 종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또는 내가 오늘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직장을 통해 내 직업을 통해 또 나의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요청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치는 윤리적인 환경,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직장 생활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던 강의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나눠드린 질문들, 그리고 오늘 혹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면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어디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지 고민해 있다라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계획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계획대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또 어려운 질문을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무엇을 목표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그 직장 안에서 무엇을 목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께서 내 직장의 동료이셨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천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아프고 힘든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의 끝에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강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